네, 할렐루야. 1월 11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바로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카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었습니다. 동생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모른 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없었을 때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이 아우 아벨을 죽인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게 호소했다. 땅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뭐 실제로 땅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부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싸웠을 때에 사실은 조금 집중을 해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화가 났지? 라고 했을 때 조금 집중하면 깨닫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모든 사람은 다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맨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제가 이제 뭐 설교단에서 설교를 쓰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진솔한 쪽에 속한 편은 아니었어요. 뭐 숨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제 표정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 거짓말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정한 것은 그래 좀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고 지금도 나름 그것을 지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목회에 또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싸울 거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만큼 제가 이거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실력이 없거나 또 부족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혹시 우리 지체들이 그런 분들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는 잊어버리면서 정말 잊어버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얘기해 놓고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안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장례를 이제 두 군데가 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장례를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늘 갈등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장래아들을 정말 다 가고 싶어요.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성경적이고 내 자신도 그러게 되고.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또 여러 사람들도 있게 되고, 문제는 이제 막 지방에서 장래가 날 때 내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뭐 아마 뭐 아주 굉장히 제가 너무 바쁘게 되면서 몸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례위원회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그 항존직들 가서 입관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이제 우리 항존직 아닌 분들, 리더가 아닌 분들한테는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 너무 심한 갈등이에요. 그냥 나가 잠깐만이라도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멀리 시골에서 하는 사람, 섬에서 하는 사람을 내가 못 가게 되면 이거는 제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참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제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번에 우리 교회 안집사님 권사님 이제 장례식에는 이 한 번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두 번을 간 거예요.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감사하게 다시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잘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시 했지만, 이런 걸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왜 목사님, 왜 전에는 우리는 입관 예배만 왔는데 왜 발인 예배까지 왜 저 사람한테 갔나?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진짜 이걸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로 왔는데,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올해 이제 저랑 같이 생활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틀리게 읽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이제 늙으셨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늙지 마세요 그러는데, 권사님 늙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말씀 수할 때마다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요. 근데 보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 이럴 때 제가 목사님은 가능한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또 모르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그때 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뭐 물질적인 내가 뭐 죄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못 드린 거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풀이로 그 사람을 쓰레기통으로 삼는 거,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말하는 거,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교회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둘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얼마나 죄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모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못하면 교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쁜 얘기, 그것도 진리가 아니라 그렇더라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정치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제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어떤 식으로 변합니까? 살인까지 하는 죄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숨기는 죄를 주님은 아시는구나.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이 말씀 수다에 우리 지체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숨겼던 죄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현재 나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내게 여전히 외로움도 주기도 하고 쓸쓸함과 분노도 남아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과거에 다 지난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빛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없어져야만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수다를 참여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겼던 죄를 혼자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시원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행복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를 흉을 보았다든지 거짓말을 얘기했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함부로 거칠게 분노했던 일들도 회개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